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우상화에 관한 한 무관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심으로 금하시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지엄한 징벌과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흔들릴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소멸하는 불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출애굽의 2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25절,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아들들과 손자들을 낳을 때,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늙을 때에 만일 너희가 스스로 타락하면, 그리고 너희가 어떤 형상을 우상으로 만든다면, 그리고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행한다면, 그리하여 그를 노하게 한다면, 너희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거기로 요단을 건너가는 그 땅으로부터 너희가 속히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한다. 너희가 그곳에서 날들을 결코 길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들들과 손자들을 낳을 때란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난 이후에 세월이 지나간 이후, 즉 가나안에 입성한 출애굽의 2세대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즉 견고했던 믿음이 시들해져 가고 타협하고 무너질 만한 때가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이 말씀을 듣고 그 직후에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요는 늙어서요. 나이가 들어서요. 아들들을 낳고 손자들을 낳을 정도가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너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부패하여라고 했습니다. 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함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데, 믿음의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행하다가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너희가 노년이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젊을 때는 대쪽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서 그 신앙이 변질되고 희미해지고 좀 이렇게 널널해져 버리는, 결국은 추악한 죄를 범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추락해버리게 되는 이런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고 손자 손녀를 볼 정도의 나이가 되시고 난 다음에 안 하던 말을 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안 하던 고집을 부리고 안 하던 욕심을 내고, 그럼 무너지게 해야 되는, 어느 순간에 저분이 왜 저러나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견고하고 철저했던 그 신앙의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고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견고했던 신앙도 한 세대를 넘기기 전에 변질되기 마련이다.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 그렇게 분명하게 지키던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 가서 그냥 허물어지거나 변질되거나 느슨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약해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스스로 타락하게 되는 때가, 스스로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때가, 길이 아닌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부패해져 버리게 될 때 이제 이전에 하지 않던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견고한 믿음이 식어버리고 그 자리에 현실적인 어떤 신뢰의 대상인
우상이 자리 잡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이 최고였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게 올라가는, 서서히 다른 게 그 자리에 자꾸 올라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우상이 조각되는, 우상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너희에게. 언제? 늙어서 손자 손녀를 보게 될 때. 우상을 만들게 되는 일들이 인생의, 여러분의 노년에, 저의 노년에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올수록 더 엄격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들리고 우상을 조각할 위험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자식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모아둔 재산이 우상이 되고, 자꾸 우상이 생기게 되는 이런 문제가 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이제 돌아갈 본향에 더 큰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날들이 왔다면 그것은 죄악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늙어서 병이 들고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쇠잔하게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 들면서 늙고 병이 들고 마음이, 육신이 이렇게 나약해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욕망을 다 제어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도를 온전히 붙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올 채비를 하라고. 하나님이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 채비를 시키는 거죠. 신자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 때 기억해야 할 바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함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부패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상을 조각하는 일들을 행치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더 내 믿음의 안팎을 면밀하게 살피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교회도 한번 빠지지 않고 신앙에 열심을 내시던 성도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빈번하게 이렇게 국내외 나들이를 하고 주의를 어기고 자기의 건강을 챙기느라고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더 많은 걸 맛보고 누리는 것에 낙을 둔다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조각하는 일에 분주하다면 그분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로 결코 두려운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너무 많은 게, 뭐가, 시간이 너무 많아요. 뭐가, 물질이 너무, 돈이 너무 많아. 건강이,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너무 튼튼해. 그러니까 노년에 이렇게 뭐가 많으면은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진 돈, 건강, 여유 때문에 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서 세상에서 조금 더 누리고 즐기고 맛보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 못하면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나이가 드시면서도 참으로 훌륭한 인품으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이 있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드시면서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끝내는 아들한테 모든 거 다 물려주려고 온갖 추악한 불법스러운 일들을 하다가 몰락해버리는 이런 목회자들 많이 봤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을 보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의 노년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부패해버린 채로 우상을 만드는 일로 인생의 마지막을 지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가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아서 가나안 땅에서 속히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하는 태평성대를 누리기는커녕 그 날이 길지 못하고 모두 다 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늙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겪기로 간 그것 때문에 너희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아들, 너희의 자손까지 모두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마침내 그들을 언약의 땅, 축복의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어도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혀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모두 진멸할 것이라고 전멸시켜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아까울 게 없어요. 그분에게는 아까울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잠시 사용하게 했던 에덴 동산.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어기니까 그 지상 낙원을 봉쇄해버렸습니다. 그 낙원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사용했는데 너무 하나님이 그냥 이제는 낙원은 영원히 없어진 것이다. 하나님한테는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지가 개벽을 하고 지구가 두 조각이 쪼개지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재앙이고 지구의 종말이고 재난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나안에 보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해? 그러면 다 멸망당해야지. 그건 하나님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속성보다 더 위대한 피조물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가나안에 이르게 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범할 때 그곳에서 행복의 날이 길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전멸시켜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보십시오. 신혼의 단 꿈을 가지고 여보 자기 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잘 삽시다 라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신혼부부를 징벌을 하실 때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행복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어떤 꿈을 이루었는데 머지않아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기치 않은 어떤 일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버리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끔찍한 비보를 들을 수도 있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전혀 우리의 생각이나 방향, 우리의 때와 달리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여기는 어떤 일들이 그 시간 속에서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일 앞에서 그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저지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방식입니다. 말씀하셨고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내가 다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인생에게 물으실 때 어느 누가 그 앞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27절에서 28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으로 흩으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거기로 쫓아내시는 그 열국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들을 나무와 돌을 섬길 것이다. 그것들을 결코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코 듣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코 먹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코 냄새를 맡지 못한다.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초래하게 될 결과를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역사 속에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되기까지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본토로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분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
유대인들처럼 전 세계에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 걸쳐서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받은 큰 벌은 이후로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고 너희들이 선택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생명 없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어리석게도 우상을 조각해서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헛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선택한 그 생명 없는 우상을 계속 섬기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뼈저리게 우상을 숭배한 것이 헛됨을 깨닫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 참 불쌍해요. 그렇죠? 예, 불쌍합니다. 인권을 유린당한 채로 가난하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왜 그러고 살아요? 왜 김일성 3부자를 우상으로 떠받치면서 그러고 사냔 말이죠. 어?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들고 일어나면 그래도 이렇게 3부자를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북한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우리에 비해서 불쌍하지만 저는 그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들을 자기들이 지불하고 있다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물러가라고 뒤집어 엎어야죠. 왜 인간을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엊그제도 보니까 뭐 200명인가 300명인가 죽었잖아요. 왜 그놈의 태풍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우리나라는 태풍이 와도 죽어야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많은 사람 인명의 피해가 나지 않는데 저 일본은 뭐가 왔다 그러면 저렇게 막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왜 생겨요? 천황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똥싸고 오줌 싸는 인간을 저들이 신이라고 믿고 천황을 숭배하는 나라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냄새도 오만 너희가 손으로 만든 그 생명 없는 우상 계속해서 섬기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리석은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이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데 다 허비하게 하시고 그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이 다 흘러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헛살았구나. 내가 우상한테 이렇게 많은 세월을 많은 시간을 많은 물질을 빼앗기면서 내가 이렇게 산 것이로구나. 어느 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 가지 우상을 쫓아서 살아갈 때 그렇게 인생이 소중한 시간과 기회들을 다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거죠. 뼈저리게. 그 우상을 숭배한 대가가 뭔지를 처절하게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게 할 때까지는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계속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이 지금도 하나님 아닌 것에 현안이 된 채로 그렇게 의미 없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2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만일 내가 너의 모든 마음으로 그리고 너의 모든 영으로 그를 구하면 그때 너는 만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어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버리셨나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우상을 숭배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 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택자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많은 세월을 다 까먹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절히 우상을 숭배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마음으로, 모든 영혼으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 주신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우상을 숭배한 혹독한 대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너희를 영영이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원히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들이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죠. 돌이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너에게 고통이 닥쳤을 때 그때 이러한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날들의 마지막에 그때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결코 멸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맹세하신 내 열조들의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헛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날들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벌하시되 결코 멸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조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맹세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러면 징벌을 받나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징벌 받습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징벌 받습니다. 매우 혹독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헛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고 인생의 많은 시간 그렇게 까먹을 수 있고 그렇게 매우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질문.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버리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내신다. 하나님은 멸망당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때 반드시 그래서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털어먹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모심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손짓할 때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자비하심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아버지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열거합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그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 두 번째, 그 자녀를 멸하지 않는 징계를 주시기는
하나님이 징벌을 주시긴 해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는 하나님. 그 다음에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돌이키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죄를 끊게 만들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을 갖게 하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와 같으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소망을 잃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아버지가 나가!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러면 아들이 볼 때 아버지는 무자비한,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아버지로 인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투영해서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 부모는. 그래서 자녀가 잘못하면 무섭게 야단을 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 자식이 미워서 야단친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의 죄가 미워서 야단을 쳤다는 걸 그 자식이 정확히 알고 징벌이 끝났을 때는 나는 변함없이 너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 아버지는 자식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없이 그 죄에 대해서 채찍으로 칠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 시간이 다 지나갔을 때는 그 아들을 다시 품에 안고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시켜줘야 되는. 그래야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를 절대로 멸하지 않는 하나님. 나하고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그걸 네가 그렇게 나오면 약속 없던 걸로 하자. 절대로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때문에 자녀는 다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부성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영원히 진노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시다. 그런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 도망을 쳐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도망을 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그분이 우리를 치실 때도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도로 낫게 하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찢으실 때도 있지만 그분이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전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을 향한 언약을 결코 끊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그 모든 것을 계속 그들 안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번 인간과 맺으신 그 구원의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에 깊이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지식이,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날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